그렇죠? 네, 오늘 창세기 41장, 1장이죠. 창세기 41장. 정말 이 창세기 특히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아주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실제적인 성경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주 제일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높여지는 기회가 왔네요. 자, 4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만 2년이 끝난 뒤에 이 2년이 아마 요셉에게는 상당히 시련의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잔뜩 기대가 불어서 이제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만 하면 이제 난 곧 풀려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니 참 그 낭망된 마음. 자, 파라오. 그런데 뭐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하니까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진 암소의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또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염소들이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이 꿈을 꾸고 이제 불안해했다고 써있네요. 8절에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세상 표현을 하면 뭡니까? 예, 꿈이 뒤숭숭함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뒤숭숭 그런 말 안 쓰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지금 영이 좀 불안한데 말이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어쨌거나 왕의 꿈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꿈을 꾸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집트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 기록의 역사성이 입증된다.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인데 특히 이집트는요. 암소는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를 상징하고 있는 신이고요. 그 여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남자 신이 오시리스인데 그건 황소로 나와 있습니다. 소는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여윈소가 그걸 다 참키니까 뭐 신들끼리 뭐 내란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꿈자리가 사나울 수밖에 없는 이집트에 사는 사람 치고는 이런 꿈을 꾸고는 뭐 정말 아주 이 악몽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이 해석을 의탁하죠. 불안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것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마술사, 지혜자 뭐 하여간 총동원했네요.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더라. 당연하죠. 왜? 해석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40장 8절에서 요셉이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꿈을 주신 분도 또 하나님이신데. 자,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들의 실패, 이집트 문화에 능통한 자들이었으나 해석지 못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시죠. 네. 14절부터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본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꿈을 꿔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밑으로 다시 앞쪽으로 가봅니다.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이 담긴 계시, 축복 이런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자신의 영을 주시죠.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왜 이런 것도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화에 능통한 자들이어서는 해석지 못했죠. 자, 9절에서 13절까지 가겠습니다.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자, 그때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우리는 단수로 번역했는데요. 뭐 잘못들하고 잘못이 뭘 차이가 있냐 싶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단수 복수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잘못은 당연히 요셉에게 자기가 호의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요셉이 전달한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도 있고 과거에 자기가 왜 파라오에게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faults, my faults. 자, 성경의 이 잘못과 관련지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좀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지른 잘못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 어쨌거나 10절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놓아사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 딱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순간에 뭐야 가만히 있어봐 그 꿈 해석하는 자 내가 알잖아 하고 딱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지금 무대를 요셉이 딱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무대를 착 장치를 지금 깔고 계세요. 그 솜씨를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디어 딱 무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구나.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꿨나이다. 그곳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제대로 됐습니다.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하니라. 왜 파라오에게 말하면서 파라오를 3인칭으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과도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윗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3인칭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여기서 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이상하다. 2인칭으로 당신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했죠. 예. 자, 13절까지는 잔 맡은 관원의 회상. 우리 옛날 그 친구 있었잖아 하고 딱 떠올랐죠. 그래서 연관의 법칙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셉을 연상 떠오르도록 이 사람에게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딱 해서 그게 작은 것 같았지만 그 결과로 요셉은 운명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침대맡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하고 너무 비슷하다. 회개하지. 그리고 인생이 뒤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뭔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느 이상한 일이 하나 딱 했는데 과거에 뭔가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에 갑자기 고리가 탁 풀어지면서 인생이 그냥 촥 바뀌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연관의 법칙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14, 16절에서 이제 죄수를 불렀네요.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 스타일의 옷을 입고 들어올 수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문화에 맞추어서 옷차림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늘 특히 여름철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예배당에 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어느 이 근본주의 교회들은요, 하여간 남자들 넥타이 안 매고 오면 교회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약간 이 세상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넥타이만 매는 게 그거는 아니고요. 또 넥타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 많아요. 예, 넥타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르냐 하면서 또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당에 적당하게 어울리는 차림으로 온다. 이건 뭐 전혀 나쁠 거 없고 좋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 싫어하고요. 머리 다 밀잖아요. 막 이집트 사람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에 왜냐면 파라오를 만나는 거니까 그분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며 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이제 요셉의 또 위대함이 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 그렇사옵니다. 제가 과거에도 왜 그 꿈을 두고 다 해석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부터 한 게 아니고 억울하옵니다 뭐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하니라. 그래서 죄수를 불렀죠. 자 교재로 가보시면 막강 권력의 군주와 무명의 노예의 만남. 야 이게 정말 드라마로 치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렇죠? 당대 최고의 황제가 지금 노예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와서 나 지금 꿈꿨는데 지금 불안해 죽겠으니까 뭔 뜻인지 좀 해석을 해달라고. 이런 연출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보니까 뭐 연출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아주 그냥 이 연출이라고 하는 게 종합예술, 영화 감독, 연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작품을 창조해서 자기의 어떤 뭘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성취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인데 이게 이렇게 막 대단히 공연돼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연출을 하려면 하나님의 연출 솜씨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야 드디어 딱 막강군주와 무명의 노예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답지 않게 자기 뭐 개인 사생활 뭐 부탁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자 해석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에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이건 앞에서 나온 거니까 빨리 읽습니다. 보라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우리 생각할 때는 이하동문 하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또 써주셨을까. 지난번 아마 우리 수요일날 기도회 오신 분들은 그 사람 명단만 막 한 20분 읽었어요. 그렇죠? 명단이 나오니까 뭐 몇 명 누구는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도 인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써놓으신 거를 every word라 그랬으니까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 읽어갔었는데 자 여기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염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다 이제 덧붙였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가게의 그 느낌까지 거기다 덧붙였네요.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이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이 순간에 요셉은 이미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 거구나 다 알죠. 그래서 2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요즘 문화에서 제일 우리에게 좀 연습이 잘 안 된 문화가 뭐냐면 컨펌 문화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예약을 하면은 그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언제 예약했는데 그거 확실하냐? 난 간다. 어떨 경우에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컨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노쇼라 그래. 노쇼 들어보셨어요? 노쇼 SHOW 안 나타나. 예약을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비행기 텅 빈 데로 가고 식당도 손해가 막심해. 왜? 예약을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그 안 나타나면 벌금을 뭐 20% 매기기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서양은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표도 뭐 다른 사람들에 팔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약 문화에 익숙지가 않아요. 성경을 배웠으면은 진작 컨펌을 할 텐데 하나님은 확실하다고 할 때는 항상 2번씩 얘기해. 예수님도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 이게 성경에서 나온 문화예요. 지금 2번이라 했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32절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컨펌하신 거니까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25절로 돌아오시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똑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야, 자, 좋은 함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립니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해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가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이렇게 해서 해석만 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해결책까지 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뭐 요셉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은혜로운 그렇죠. 좋은 것을 말씀하시죠. 33절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저를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의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옛 시대에 보면은요 소장농의 비율이 다 20%로 만들어진 것은 성경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20%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80은 자기가 갖고 땅을 이렇게 세금 비율을 20%로 정한 것이 성경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저장해 놓으라고. 그러면 기근 당할 때 다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죄수의 해석. 2번의 꿈은 확정된 예언임을 보여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식.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도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2-3 사람의 증인으로 그 일을 확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요. 현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문명 국가에서는 법정에서 2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을 증언으로 채택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문화인이 되려면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도 해석에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파라오는 꿈 해석만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7년 동안은 그러면 근데 이 노예가 아주 답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까지 얘기를 딱 해주니까 아마 벌써 파라오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성령 충만함에 성령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8절에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못 찾는다 이거야. 이 사람이네 답이. 그렇게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37절서부터 다시 45절까지 하나님께서 스토리가 쭉쭉 해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 안 밀리고 잘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특별히 저기 없잖아요. 그죠? 읽으면 우리도 딱딱 알아듣게.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네, 굿.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도 굿. 하나님 보시기에 굿. 그래서 우리가 선한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 좋다라고 느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굿이에요. 굿.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파라오가 벌써 딱 보니까요, 이제껏 만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주시니까, 아니 노예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해석도 지금 마음에 싹 들었는데 해결책까지 딱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도요, 기도 딱 하고 성령 충만하게 상무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 아, 이런 간증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아, 정말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요셉 같은 인생을 못 삽니까? 내 삶에서도 이런 간증이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아이디어를 하나 잘 내도 그렇고요.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벌써 답이 나왔네. 노예에서 총리로 올라가는데요. 뭐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인생 역전 무슨 뭐 100억 원을 뭐 로또를 맞았네 어쩌니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제국, 이집트 전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잖아요. 요셉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자, 알고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의 모든 시련을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답만 봤으면은 잘 참았을 텐데, 물론 요셉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뭐 본이 되게 잘 참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5장에 learning,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뭘 배워요? 너희 인생에 요셉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었느냐? 요셉처럼 고난 당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요? 요셉보다는 덜 작은 고난이잖아요 여러분이 겪은 게. 그렇죠?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결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인내하고 주님의 손길을 세심히, 그 섭리적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만 높으리라. 왜 그럴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격, 아버지가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은 2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가면은 너는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왜? 다니엘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쓰여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왕위를 주실 때 하실 일인데 정확하게 똑같이 예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어디서 많이 읽었죠? 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것이 반지 빼서 끼워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예,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꿈대로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꾼 꿈을 그대로 재현할 그런 상황이 드디어 왔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날이 온다. 그날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이집트 말로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구원자 또는 비밀을 드러내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들 해요. 그 의미 자체를 봐도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들죠. 예, 그래서 아주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예수님의 예표가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이방인인 우리 지방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잖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정확하게 예표가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자가 보상을 받음 교재로 가시면 그 영이 거하는 자들이 있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신약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자, 민수기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도덕적 영적 생활의 원천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 회사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자기의 가정 일을 하든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하고 그냥 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24시간 모든 일에 우리에게 관여하시지 무슨 특정한 영역의 영적인 일이나 이런 것만 신앙생활에만 한계가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이 통치자로 임명되고 이를 입증하는 모든 절차까지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예수님께서도 셋째 하늘에서 이제 높임을 받으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46절에서 52절. 46절에서 52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30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순간 30세였죠.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그 7해 풍년의 땅이 손에 그 7해 풍년의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셀 수가 없이 많았는데요. 이 기록은 역사 기록에 브루구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집트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실제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 기록이었다는 사실이 다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 세상 역사책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50절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 여기서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네요.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집트 말로 태양인데요. 그래도 요즘에 학교 학생들의 역사책에 보면은 헬리오폴리스라 그래가지고 태양의 도시라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나온 그 도시가 바로 거기입니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어떻게 하고 했다고요? 잊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잊어버림. 그러니까 과거에 형이 나를 어떻게 했고 그냥 쓰라린 이런 건 다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는 과거를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듯이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 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변화됐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과거에 뒤는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셉이 확실한 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매우 성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우리는 46절에서 52절까지 지금 봤죠? 요셉의 공적생활과 가정생활. 자, 공적생활은 우리가 아까 모든 이 재정을 담당하는 창고에다가 식량을 다 저장해서 기근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제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잘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여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브죠. 이브는 교회가 처음에 생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죽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교회가 생명을 얻듯이 아담도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브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생성, 즉 교회의 생성의 측면을 이브가 예표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리브가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예표하고 있죠. 왜? 자기를 지금 이삭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보내서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 아니 오자마자 하룻밤 잤는데 바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열흘 만에 아니 좀 와서 좀 이따가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로 우리 딸을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아 그러냐고.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어른이니까 당사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 따라 가겠냐? 성령님 따라 가겠냐 했더니 가겠습니다. 얼마나 결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리브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스낫은 뭘까요? 아스낫은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뭐예요? 아내잖아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스낫으로 예표되어 있잖아요. 요셉과 함께 영광받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53절에서 57절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소출을 거두지 못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걸하러 왔는데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도즙이 음료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아들을 통해서 하셔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파로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다른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면 다음 주는 스토리가 뻔하죠. 그렇죠? 예. 야곱도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보세요. 42장 1절에.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빨리 가서 음식 그러면 뭐예요? 꿈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에게로 찾아가는 운명을 지금 젖어들었죠. 그렇죠? 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연출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4년간의 삶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풍년, 흉년, 7년, 14년간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7장에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그렇죠? 이름을 딱 잊어버림, 그다음에 미래의 열매 이렇게 지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다음에 고난 끝에 드디어 예수님은 요셉은 높임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낮아지시고 7단계 낮아지셨는데 높아지시고 7단계 높아지신 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빌립보서에서 한번 7단계 낮아지시는 것을 찾아보시고 높임을 받으셨는데 그 높이는 것도 단계별로 보니까 에베소서에는 7단계로 딱 정확하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일곱 번째인데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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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치밀하고 치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묵상을 위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자, 상당히 압축된 성경 공부지만 내용은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뭐 이런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 기억나세요?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지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셨어요? 네. 대부분의, 여기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지으심을 감사드리며 나의 처지, 나의 환경,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키가 작게 했습니까? 왜 저는 돈 없는 흙수저입니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이게 밤낮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이 자매처럼 지금 있는 게 good.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린애가요. 어린애가 그 미국에서 그 뭡니까 이저 농아학교 있죠. 농아학교에 미국의 무슨 뭐 교육부 장관인가 누군가 해가 그 뭐 높은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내가 농아학교에다 이렇게 막 투자도 하고 뭐 너희들에게 많은 이렇게 선처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강연을 막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무슨 조그만 애 여자애가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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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신론자야. 신경이 거슬리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거야. 내가 해줬는데, 내가 돈도 주고 교육부 예산도 다 내가 끌어다 주고 내가 다 했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자꾸만 그래. 근데 못할 말을 했죠. 야, 너 하나님한테 자꾸 아멘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를 그렇게 벙어리로 만들었겠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벙어리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냥 막 이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습니까? 이게 마귀의 영이 나간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가는지 잘 조심하라. 마귀의 영이 나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가든지 아니면 인간인 네 영이 나가든지 셋 중에 하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나갔느냐고 성경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이죠. 근데 그 애가 탁 걸어 나오더니 칠판에다가 딱 성경 구절을 썼어요. 아버지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좋아서 굿.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벙어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벙어리에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제가 이 글 쓴 자매님 사진을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하여간 예. 그래서 그런데 정말 책을 몇 권 읽어봤더니 뭐 기도에 관한 책도 있고 그러는데 야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뛰어난 자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자매예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도 다 아주 돌아가신 자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국 자매는 아니고 미국 자매인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도 팔린 거예요. 내 신세가 이게 뭐야 팔려온 노예 신세 이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적을 성취케 하실 생소한 여건을 소송하기도 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좋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좀 총리가 되게 하시지, 그냥 저 밑바닥에 가지고 그냥 그 감옥에서 그냥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생소한 여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뭐 경제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자기 신체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의 뭐 어려움이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여건도 하나님은 조성을 하신다. 요셉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해보세요. 그 12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부자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낌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후계자로 진목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 그 다음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또 잘했는데 또 막 유혹을 받아 막 일이 꼬이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위기를 모면했죠. 거기에 항상 뭐가 붙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번영이든 역경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요구하심. 그래서 해결책도 가르쳐 주셨죠. 전도서에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뻐하고. 나쁜 일 생기면 깊이 생각하라. 신약에서는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나쁜 일 생기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구약적 설명이 하시는. 그러면 역경이든 변형이든 나에게 환경에서 얽매이거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신실한 종들을 존중하시며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다시 말하면 더 어마어마한 역사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이 엉터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짓 종교를 만들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더럽혀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냥 집단으로 그냥 모든 민족들이 다 들러붙어서 하나님께 바벨탑에서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죠? 뭐 더 이상 집단으로 반역을 해가지고 막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바꾸셔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네 멋대로 살도록 내가 잠시 허락을 해줄게. 이게 인류 문명의 지금 6,000년 문명이고요. 그 대신 너희들 중에서, 너희 민족들 중에서 제일 못난 애, 작은 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내가 하나 뽑아가지고 이 민족과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을 보내실 계산까지,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씨로 보내실 예수님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이 기근을 해결해서 살려두고 끄집어내서 민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뜻을 이루시고, 거기에 요셉은 참으로 복된, 아주 쓰임받은,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목적과 그 목적을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 이게 우리의 오늘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